합니다, 여러분. 네,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네, 여러분들 벌써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보세요. 자,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자, 당시 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 당시 문화 배경에서 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똑같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죠.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끊임없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대화,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특정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어떠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키시고 어떤 것은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내 자손을 큰 자손으로 이루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엘아, 다니엘, 눈을 떠. 너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한 말들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다니엘 어때? 우리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어? 다 못 지키죠. 그렇죠? 우리가 한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가 뱉은 말을 다 지킨다, 나는 내가 뱉은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어떤 것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은 의미가 있고 어떠한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길 거야.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님은 곧바로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이루실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 생겼어. 이런 궁금증이. 왜 하나님은 곧바로 약속을 지키시면 좋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야 오늘 너 핸드폰 한번 갖고 와봐. 너 핸드폰 이거구나. 야 내가 너 핸드폰 바꿔줄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즘 새로 나온 기종이 뭐예요? 아이폰 16이 새로 나왔죠. 갤럭시는 목사님 갤럭시 안 썼어요. S25가 새로 나왔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핸드폰 봐봐. 이거 갖고 와봐 하면서 야 너 핸드폰 바꿔줄게. 너 아이폰 16으로 바꿔줄게. 뭐 갤럭시 25로 바꿔줄게.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갑자기 그 끝에다가 그런데 나중에 바꿔줄게.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김 빠지죠. 아니 바꿔줄 때나 말하지 왜 바꿔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우리한테 바꿔준다고 말씀하셔? 막 김이 빠지고 막 서운하잖아요. 바로 바꿔주면 좋은데 바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마음에 약간 그러한 서운함이 생겨요. 김이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는요 무엇이냐?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좋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더욱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마자 바로 아들을 주셨어. 그 다음 날에. 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지만 약속하셨죠.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은 거지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자마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주면 나 말 잘 들을게 하고 엄마가 이거 해줬어.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 안 듣잖아. 이거 해주면 나 예배 잘 드리고 이거 해주면 나 수련회 가고 할 거에 이랬는데 엄마 해줬어. 그러면 잘 해요? 안 하잖아요. 예배 잘 안 드리고 수련회 잘 안 가잖아요. 우리는 화장실 갈 때랑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곧바로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참 후에나 아들을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욱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목사님에게는 이제 1살이 좀 지난 아들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목사님 아들 진짜 목사님 하여튼 귀여워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볼 때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뭐 저녁을 같이 먹을 때 이제 목사님 아내랑 또 아들이랑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꼭 목사님 아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지껏 먹으면 되는데 꼭 목사님 밥을 향해서 막 손을 뻗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막 손을 뻗어. 목사님 먹고 있으면 막 손 뻗어가지고 막 잡으려고 해. 자, 목사님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주고 싶어. 귀여우니까. 그 손에다가 목사님 먹고 있는 뭐 반찬 같은 걸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 손에 목사님 먹고 있는 밥이나 반찬을 쥐어줄까 안 쥐어줄까? 절대 안 쥐어줘. 목사님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 목사님 마음은 주고 싶어. 왜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이니까 목사님 먹고 있는 거 다 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절대로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아들이 싫어서 그럴까요?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목사님 먹고 있는 밥과 반찬을 목사님의 1살 막 지난 아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 아들이 아직은 목사님 먹고 있는 밥이나 반찬을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야. 아직은 아기는 그냥 간이 안 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음식에는 간이 많이 되어 있어. 맵고 짜고 달고 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기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아무리 막 손을 뻗어서 주라고 해도 목사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 목사님 아들이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실까, 주시고 싶지 않으실까? 주시고 싶으시겠지.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니까. 목사님 아들 보면서 와 귀엽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귀엽다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언제 주시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야 그래 너 갖고 싶지 다 가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생대 부릴까? 하나님, 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저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대를 부려야 될까요? 아니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 인내. 자, 무엇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래요? 몇 세라고 되어 있어요? 100세요. 100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
100세 꼬부랑 할아버지 때 아들을 낳은 거야. 자,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봤는데 몇 세 때 부르셨지? 75. 우리 예은이 최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의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몇 세 때 아들 낳았대? 100세 때. 75세 때. 75세도 늦은 나이긴 한데 어쨌든 75세 때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주시면 되는데 몇 세 때 아들 낳았다고? 100세 때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10분,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몇 년 될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5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는요 또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는 무엇이다라고요? 또 다른 말로 인내다,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 흘러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일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흘러가는 것 같지?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국에는 웃음을 주세요. 웃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도 사라가 아들 낳고 뭐라고 하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이, 다른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껏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라의 인생에는요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사라가 아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 그때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 90세였어요. 9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였는데,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으니까 사라는 몇 세 때 아들 낳은 거예요? 90세 때 아들 낳은 거지. 그러니까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없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들도 없다고. 심지어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 자, 그러자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또 손가락질 당했어. 왜냐하면 나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주인, 우리 마님은 아들이 없네 하면서 손가락질 당했단 말이야. 이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당했던 게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사라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웃음을. 사라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의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세요. 웃게 하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줄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웃을 수는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웃을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생겨서 여자친구 생겨서 웃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어서 웃을 수도 있고, 웃음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계속 웃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 웃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잠시 잠깐 한 1년 정도는 막 여러분들 막 매일 행복해, 막 그냥 하늘만 봐도 웃음이 나, 그럴 수 있지만 뭐 1년 2년 지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 웃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는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없어요. 아주 잠시 잠깐뿐이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웃음, 영원한 웃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끝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렵죠. 우리 중에서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참고로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목사님도 막 급해, 마음이 항상 급하고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돼. 목사님 말도 빠르잖아.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항상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목사님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냥 빨리빨리 나의 삶에서 그냥 좋은 일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인내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 행복,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